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수없이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잘못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말하는 습관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또 처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또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말에 관한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할 때 말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말을 통해 서로 주고받고 생각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하면 서로의 마음을 얻고 뜻을 모으고 어떤 일들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 말 때문에 서로 상처 있고 서로 갈등이 빚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 효과적인 대화법이다, 그래서 소통에 관한, 또 대화에 관한 기술들,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또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그런 강의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의 중요성, 효과적으로 서로에게 꼭 필요한 말, 또 서로에게 힘을 주는 말, 서로에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말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 하지 못하니까 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정보나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또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직접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말의 언어가 달라지고 말하는 태도가, 말투가 달라진다는 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아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말인가, 그를 살리고 그에게 힘을 주는 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좋은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그 행동이 옮겨지면 어느 순간 그것이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 내 몸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내 몸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습관들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면 습관들이 모아져서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행동들을 자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이 깊어지면, 성품이 쌓여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사람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맺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믿음의 성숙함,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습관들에 대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어 사람이, 몇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시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행한 난폭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희생당한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당시 대부분의 로마나 당시 문화 속에 제사를 드리는 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에 자기가 희생시켰던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로 섞어서 제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화가 났고, 이것이 많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저항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억압을 많이 받고 또 심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반항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그 지배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그 나라가 안정되니까,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 전 세계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이들에게 유대인의 의식을 깨우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시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명절이 다 오기 전에 빌라도는 그 시위 주동자들, 이런 사람을 체포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들의 사람들 앞에서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저항, 반항을 하면 똑같은 그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정치적인 행위들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 흉측한 짓을 함을 통해서 사람들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걸 보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시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에 말씀하고 불의하고 잘못된 일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힘입어서 예수님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도 자신들의 뜻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꾸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희생당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이렇게 희생당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정치적으로 저항하든 무슨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들이 마땅하게 희생당할 만한 그 죄가 이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사람들은 공분하고 화가 나고 이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확 벌벌 떨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죄가 더한 거냐 아니냐 이걸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한 거지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걱정이 돼서 찾아왔는데 욥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정작 도움을 주진 못하죠. 오히려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징벌을 받는 거 아니냐 하고 자꾸 묻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자꾸 죄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날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수없이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실수들입니다. 잘못이죠.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한 사람을 보면 먼저 그의 잘잘못을 따집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누가 잘못인가? 더 큰 잘못을 범한 자가 누구인가? 마땅히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경험해 봤듯이 그런 말들이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난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실수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가 스스로 어떻게 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눅이 들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어떻게 힘을 공급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개입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라면 그 사람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공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잘 분별하기도 해야 되지만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에너지죠. 사람에게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면 반대로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다 손 놓고 싶은 그런 감정이 이렇게 다운될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만져줘야 합니다. 감정을 잘 헤아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에 힘을 공급해서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범할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 주면서 그래도 너는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함께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걸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늘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신바람 난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신명 나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재난과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신바람이 나면 그 사람이 뭔가 신나는 일들이 있으면 웬만한 일들은 능히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게 신바람이 나느냐, 신명 나느냐가 문제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공급해 줘서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나눠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설령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을 범하고 있어도 누가 보더라도 그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가 먼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내가 이 잘못, 이 실수에서 그렇지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마음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해해주는 한마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도 함께 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로부터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정반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저도 수없이 이런 말 듣고 자라왔는데 주변에서 아내나 부모나 친구나 선생님이나 수없이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지금까지 들으며 살아온 인생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뭔가 잘하고 싶은데 실수하면 많이 듣는 얘기가 넌 아직도 이러느냐, 맨날 이러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맨날 덤벙대고 허둥대다니까 이런 일 벌어지지 이렇게 늘 따가운 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합니까? 나도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야 그것도 못하냐 바보같이 이렇게 또 핀잔을 주고도 합니다. 항상 너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 같아 이러죠.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듣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그래 내 스스로도 알죠. 내가 이렇게 자꾸 실수하면 안 되는데 반복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동조하기보다는 한 단어에 꽂히죠. 뭐라고 꽂힙니까? 맨날 항상 이런 단어에 꽂히죠. 내가 항상 그래? 맨날 그래? 이러면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 너는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지. 그러다 보면 다툼이 되어지는 겁니다. 위로하고 힘을 공급해주기 시작됐던 대화가 어느덧 더 큰 다툼으로 이어져서 관계가 더 애매해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실수들이 너무나 잘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봐도 그 스스로에게도 그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은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일로에 얼마나 당황했겠느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그런 말 한마디가 그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실수를 통해 더 큰 걸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참 많이 힘들었겠다. 얼마나 애썼는데 참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안 됐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런 말 한마디로부터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실수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더 큰 문제입니다. 그가 스스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한 일이라면 고칠 수 있고 노력해서
힘으로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당한 일들이지요. 속상한 일들이 많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자질에서 찾아왔던 사람들,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 서게 되면 억울한 일들이죠. 그러나 갈릴리 사람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항하고 로마 군사들에게 물리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면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텐데 그건 모르고 그랬어? 그런 방법은 옳지 않아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이 아니라 억울하게 무조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큰 재난과 같은, 특별히 자연적인 재난과 같은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정말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속상할 수 있고 또 이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또 그렇게 나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힘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너만 그렇게 지금 화를 내느냐라는 말보다는 나도 너 같았으면 똑같이 반응했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답답하겠냐, 얼마나 화가 나느냐, 나라도 너와 똑같은 입장이면 너처럼 행했을 거야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그 마음에 맺혀 있는 그 억울함과 분노를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위로해준다고 싶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힘을 나눠준다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보다 더 크게 화를 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야, 너 이렇게 이런 일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오히려 그렇게 부채질하는 경우들이 있죠. 너 이런 일 당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계속 똑같이 당할 거야. 오히려 이런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돼. 나서야 돼. 이렇게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책임이 없는 말들일 때가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해서 억울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왜 안 행동했겠습니까? 저항하고 그렇게 때를 쓰고 하는 일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뻔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이죠. 상대방을 동조해 주는 것 같고 공감해 주는 것 같은 말인데 같이 화를 내면 그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문제, 육신적인 질병 같은 문제, 나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서 죽은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로마 빌라도에서 죽은 사람은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지언정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겠느냐? 너희들보다 더 죄를 더 많은 줄 아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계시는 거죠. 삶의 근본적인 문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근본적 저 밑바닥에 있는 삶의 그 생각의 그 근원인 그것을 지적하지 아니하면, 그걸 보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나 자연적인 재해 문제나 어떤 문제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어느 편에 서지 않으시죠. 오히려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그 모든 것들을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뿌리이죠. 누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을 회개할 때에 그래야 나중에 상대방에 있는 그 죄의 근원까지도 들춰내면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저 여러분 어떤 반응,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 찾아온 이 두어 사람이 말한 그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늘 반복되는 이야기들인데, 누구나 불행한 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나와 함께 아픔을 당하는 이들의 그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따져보면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아픔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상실감도 있고 고통들이 다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만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나로부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최근에 이러한 회개하는 이야기들을 나눠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교회 교인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는 전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오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잘 성장하고 좋은 대학 가고 막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스스로 높은 그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평상시에 이민생활하고 해서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부나 또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럭셔리한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성공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여겼는데 그동안 그 아들이 정신적인 불안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교회에서는 전혀 그 아픔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가서 너무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걸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잘못이었구나. 이제 목회한다는 게 뭔가 한 사람의 그 삶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길인데 내 목회가 정말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서로가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어루만져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야기할 때 편안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한다는 게 어렵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믿을 만한 깊은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속마음을 꺼내서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이야기가 한 번 이야기 내 입으로 뱉은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달되면 금방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함부로 이야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또 어느 부분은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생활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잘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목회실을 찾아오더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더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너무 교회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한국 돌아간다니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식인가 했더니 이분들에게는 서류 미비가 되어서 불체자의 신분으로 있었던 겁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막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부부가 결정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성실하게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지만 시대가 정치적 그러니까 본인들이 또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분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깊은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관계가 되는가. 누군가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정말 힘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를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픔을 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 우리가 서로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져 있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로 9절의 짧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회개가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회개에 관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 요즘에 그 에스겔서 말씀 보다가 보면 자꾸 회개하는 이야기, 자꾸 그런 말씀 들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해야만이 살아난다는 말씀하는데 이게 반복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늘 시대는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회개에 관한 말씀은 많이 들어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이룰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룰 수 있다는 걸 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아무 곳에 씨가 뿌려져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에 심기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화과 같은 그런 나무지만 특별하게 주인에 의해서 포도원, 좋은 포도밭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는 얼마나 좋은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들에 있는 그 무화과 씨든지 그 작은 모종이든지 뭐 이걸 가지고 왔다가 자기의 포도원 밭에 옮겨 심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를 나무를 좋은 토양인 포도원에 심으면 열매 잘 맺을 수 있을 걸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 지켜와보고 잘 갖고 왔는데 그 무화과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들판에 척박한 곳에서도 무화과는 스스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것보다 더 좋은 토양에 옮겨 심어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3년 동안 아무리 애써도 열매를 맺지 않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찍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와서 그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죠. 기회를 1년만 더 달랍니다. 기회를 1년만 더 주셔서 제가 열심히 다시 한번 무화과를 돌볼 테니까 그때 1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1년간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들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 짧은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지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이고 죄된 삶으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옮겨 심은 존재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것이 이민자인 우리들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옮겨서 미국이라고 하는 포도원과 같은 땅으로 옮겨 심어진 존재들입니다. 이민 한인교회 현실들을 볼 때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을까요? 우리 무화과 같은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주인의 애틋한 사랑으로 이민자의 길을 걸어오고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나 개인의 그런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걸어오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옮겨 심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잘 맺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노력하고 힘써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돌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믿음 안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분명히 알으면서 진정 회개가 영적인 것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나의 삶을 정말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다는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몸이 아파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그 아픈 분을 위해 기도하고 수술받고 잘 치유되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질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홀로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의지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시작인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듣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숫자가 좀 적지만 그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많이 변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엔 말을 좀 깍쟁이 같이 말했는데 요즘은 좀 아주 부드럽게 말한다고 그러고, 서로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만나면 좀 서로 불편했는데 요즘 서로 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적더라도 마음이 편한 게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까 봐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아져서 오히려 갈등이 빚어지고 또 교회가 또 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염려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무화과 나무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다는 생각만 가지면 사람이 적든 많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하신 말씀,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와 또 재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아픈 분들,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실수들이 있고 많은 재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이 모든 것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얻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값없는 존재인데 내 마음대로 잘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 같은 존재로서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근본적인 날마다 주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워지고 심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여기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일꾼들로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큰 어려움 당하면 이것을 비난하거나 절절못을 따지는 데 앞서기보다는 그의 아픔, 그의 감정을 먼저 헤아려주고 그에게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짐을 통해서 하나님 서로에게 필요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세우신 교회를 통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